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가넬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통상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라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의 메시지가 드디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함락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은 도망가게 되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경험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뽑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신하들과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든 왕궁과 백성의 집들은 불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아서 그 땅의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더 이상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없게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돌이키고자 했던 여러 왕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외면하였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추구하는 길로 갔는데 그들의 길의 끝은 만국의 길, 패망의 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 그리고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도망도 회피도 할 수 없고 심판의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자 그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의 사령관에게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그 요구대로 행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신이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나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한 그의 요구대로 행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었고 멸망과 끝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회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을 회복시키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그 심판의 날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는 바로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서 38장에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왕에게 요청하여 예레미야를 구한 구스인 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대하고 도운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도 유다의 고관들도 하나님을 외면하던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의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의 순간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을 쫓는 이들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만국의 물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며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며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마지막 날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예레미야와 에베멜렉도 모두 동일하게 그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심판의 날은 고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죄악이 만연하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온다 하여도 그 가운데 외롭지만, 힘들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와 같이, 에베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에베멜렉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속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종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실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